바이블 루트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에서 세계의 종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로이다. 그의 일생은 터키의 다르소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됐다. 그는 로마의 식민 정책에 따라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던 많은 이방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Doğduğu diyorlar. Doğru mu? Burası doğdu ya. Evet. Evet. 바울로도 이 우물을 마시면서 자랐다고 한다. 우리 형님 생가에 왔네. 유대교의 신봉자, 뛰어난 율법주의자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시민 바울. 그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바이블 루트를 따라 먼 길을 달려온 탐사팀은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안티오키아이다. 비옥한 곡창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기 때문이다. 바울로는 이곳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안티오키아의 유대인들은 그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지진으로 산이 무너져 내린 후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동굴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치열한 삶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 교회는 석회석 암벽을 파내고 인공으로 만든 동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을 택해 교회를 세웠다. 안티오키아는 유대인의 영역에 머물렀던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바로 이곳이 바울로 선교의 전진기지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찬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생겼다. 바람을 타고 날아든 씨앗은 이렇게 각박한 벽 틈에도 생명을 피워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도 저토록 위태롭게 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졌을 것이다. 제대 왼편으로 좁은 통로가 나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비상 탈출구였다.
터키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다.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통로는 더 이상의 전진을 허락하지 않았다. 안티오키아에 어둠이 내린다. 한때 이곳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 이 산으로 찾아들었을 초기 기독교인들. 그러나 지금 이곳은 교회라고는 없는 이슬람의 도시가 됐다. 본격적인 동굴 탐사에 나섰다. 우리는 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마리아상을 볼 수 있었다. 이 산 전체가 기독교의 유적지였던 것이다. 우리를 안내한 관리인도 입구를 찾지 못할 정도로 입구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 산에 올랐을 로마의 병사들도 입구를 찾지 못해 이렇게 헤맸을 것이다. 한참을 헤맨 끝에 가까스로 동굴의 입구를 찾아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궁금해졌다. 동굴의 입구는 한 사람이 허리를 편 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 중간중간에는 환기를 위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사이로 석양에 물든 도시가 빨려 들어왔다. 너무 빨리 왔네. 굉장히 좁아져. 유감동이 왔어요? 오케이. 환기구를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동굴의 크기가 급격하게 작아졌다. 여기 나온 거 아주 넓은 데로 나와. 그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못 가겠네. 야, 버스 있겠다. 버스 있겠어. 뭐 안 좋아. 오케이. 또 그대로 본 거야. 와. 있잖아. 저거 다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빠졌단 말이야. 중심이 안 잡혀. 가르치면 내가. 이제부터는 거의 기다시피 앞으로 나가야 했다. 이 통로는 산의 반대편 안전한 지역까지 무려 4km나 이어져 있다. 로마의 군인들을 피해 달아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으리라. 됐습니다. 넓은 지역 딱 나와요.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향했다. 눈이 내렸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한다. 일정에 쫓기던 우리는 하얗게 변한 은세계에서 잠시 피곤을 잊을 수 있었다. 탐사팀의 눈앞에 진기한 풍경이 펼쳐졌다. 마치 요정의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자연이 빚은 솜씨에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곳곳에 인공의 석굴이 있었다. 천정과 벽에는 그들이 이 굴을 만들던 흔적이 남아있다. 천정은 재밌었게. 천정은 단단한 돌로 이루어진 데 비해 바닥은 손으로 긁어낼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마치 버섯을 연상시키는 지형은 단단한 위쪽의 바위와 부드러운 아래쪽의 지질이 차별 침식을 일으키며 빚어낸 것이라고 한다. 바위는 손가락으로 긁기만 해도 쉽게 부서져 내렸다. 그만큼 파내기가 쉽다는 얘기다. 바닥으로. 저 개별 가면 언제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의 발굴 작업을 통해 그 연대는 선사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치 벌집을 연상시키는 동굴 유적지. 그곳 어딘가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동굴 주거지 한 곳을 찾았다. 현재 토산품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1층은 예전엔 거실 겸 방이었다. Kaç kat çıkabilirler? Dörde müsait mi? Fourth floor. 비교적 넓은 아래층을 지나자 2층으로 오르는 사다리가 보였다. 2층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벽면에 있는 선반 형태의 작은 구멍이었다. 비둘기집이다. 이 지역은 질 좋은 포도주의 산지로 알려져 있다. 비둘기의 배설물은 포도를 재배하는 데 비료로 사용됐다. 지금도 넓은 창으로 비둘기들이 날아든다고 한다. 이쪽으로요. 그게 다 비둘기집이에요. 땅 위에만 이런 주거지가 있는 건 아니다. 견고한 지하의 안반층은 오히려 주거지로 이용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곳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들었던 곳이다. 조금은 서늘한 공기가 온몸에 느껴졌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고대인들의 주거지로 이용됐었다. 그러다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찾아들면서 본격적인 지하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때 이곳엔 2만 명이 함께 살기도 했었다. 저지도 보여주세요. 미로처럼 이어진 지하 동굴의 전체 규모를 가늠하는 건 쉽지 않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의 통로. 그 끝은 과연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 통로는 무려 지하 20층까지 연결된다. 그러나 현재 발굴 공개된 것은 8층까지다. 지하 교회가 나타났다. 사방에 방을 만들어 십자형으로 조성한 모양이 특이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다. 우리는 특이한 모양의 기둥을 발견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재판하던 기둥이라고 한다. 이 구멍은 죄인의 손을 결박하는 데 사용됐다. With the something they are going to in this side like the Jesus style, you know.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율이 필요했던 것이다. Just people found some hemoglobin on the wall and they, you know, circles. 깊은 지하인데도 답답하거나 공기가 탁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 이었다. 지금 탐사팀의 위치는 지하 6층. 놀라운 일이었다. 지상으로 통하는 환기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이 환기구멍은 지하 20층까지 통해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담배 연기로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담배를 그쪽으로 보지. 연기를 뿜었을 때 상당한 양의 공기가 지상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해봐. 되지?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다. 지하도시의 복잡한 통로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알고 싶었다. 방금 사라진 탐사팀의 일원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좀처럼 예상할 수 없었다. 여기. 돌려! 아니 저기가 와야지. 자, 선생님 올라가. 여기. 그런데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여? 오케이. 워낙 많은 통로가 서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눈앞에서 사라진 사람을 찾는 일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선님 나오세요. 이 지하도시의 모든 통로는 삶의 공간이자 또한 비상시에는 탈출구 그리고 공격용 참호로 이용됐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렇듯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안돼 무슨 시간 되니까. 그들은 통로의 곳곳에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 위한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방금 전에 막아버린 듯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 너머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야 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바울로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에페소로 향했다. 우리는 바울로의 여정을 따라갈 것이다. 바울로 시대만 해도 번창한 항구였으나 지금은 퇴적 작용으로 인해 넓은 들녘이 형성됐다. 바울로는 배를 타고 항구에 내려 곧게 뻗은 대로를 따라 인구 25만의 에페소에 들어갔다. 그때 이 거리는 즐비한 상점과 사람들로 흥청거렸다. 아시아의 시작, 로마 문명의 빛,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큰 도시였다. 바울로는 원형극장에 모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무려 27개월을 에페소에서 지냈다. 상업도시였던 에페소, 로마인들의 향락과 사치로 흥청거렸던 이곳에서 치열한 변론을 전개한다. 바울로는 원형극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사상을 외쳤다. 그 소리가 마이크 없이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실험을 해봤다. 1, 2, 1, 2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말 좀 해봐 말. 잘 들립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입니다. 바이블 루트. 잘 제3편. 들립니까? 제3편 바이블 루트 에베소스. 1, 2, 3, 4, 1, 2, 3, 4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울로의 외침도 이렇게 에페소 전체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당시 이 도시에서 로마의 귀족과 평민들의 삶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 이용하는 도로도 따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귀족들은 호화로운 모자이크가 장식된 길만을 이용했다.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했다.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찾아낸 것이다. 한번 앉아봐. 진짜 편해. 이게 딱 파여가지고. 대리석, 변기와 수세시설, 로마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호화로운 생활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조각도 있다. 설명해. 돈이 있고 돈이 어디고? 동전? 돈이 있고 예. 하트 사랑을 원하고 여자를 원하면 저쪽 방향으로 오시오. 이 에베소가 바로 그쪽 방향에 에페소가 있었다. 밑에 글씨는 뭡니까? 여기 그쪽 예, 글씨. 그거는 뭐 그 정확한 그 전문인들의 해석은 아니지만 그 들리는 얘기로 하면 크레딧 카드도 받습니다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도서관을 건설하기 전 이곳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 바울로가 제자를 양성하고 토론을 벌였던 곳이다. 로마 황제 줄리어스는 이 자리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도서관을 건립했다. 에페소의 원형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다는 작은 집이 있다. 아들을 여윈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 요한과 함께 이곳에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이 작은 성당은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최초의 성당이다. 예루살렘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터키의 작은 마을에 이주해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와서 살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탐사팀은 다시 바울로의 여정을 따라 나섰다. Alexander turvam dedi. Alexander turva. Hemen tepenin üzeri. Sağ ol, teşekkürler. 성서는 바울로가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장소를 찾았다. 바울로는 이곳에서 꿈속에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유럽 선교를 간청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환상이다. 이 사건 이후 바울로는 마침내 유럽의 심장이었던 그리스 선교를 결심하게 됐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다. 지금 때가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비행기 티켓 주고요. 원래 이스탄불에서 아테네 넘어가야 되겠지. 저 항공을 취소를 해야 된다고.
우리 저 원래 이스탄불에서 아테네를 여기서 이스탄불 가가지고 아테네를 가게 됐는데 이걸 취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아테네로 가면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데 지금 올라가는 길이니까 그 전도여행이 그대로. 원래 옛날 했던 바오로가 했던 우리는 바울이 바울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바울로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현재 국경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뱃길과 육로를 이용해 가능한 한 그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육로로 터키와 그리스 국경을 넘어 바울로가 최초로 유럽에 발을 디뎠다는 네아폴리스로 향했다. 바울로는 이 항구에 첫 발을 디딤으로써 마침내 예수의 복음은 유럽에 상륙하게 된다. 뱃길을 이용할 수 없었던 탐사팀은 인근 바다로 나가봤다. 최초로 유럽 땅에 발을 디딘 바울로의 심정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배 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닷가 언덕 위의 아크로폴리스였다. 바울로 당시에도 저 언덕 위에서 바다를 굽어보고 있었다고 한다. 네아폴리스에 상륙한 바울로의 일행은 곧바로 로마까지 이어진다는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 필리삐로 향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바로 에그나티아 대로를 두고 생긴 말이었다. 2000여 년 전 바울로도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여정을 따라 필리삐로 향했다. 바울로가 유럽 세계 최초로 예수의 사상을 전한 곳, 그곳에는 또 어떤 일들이 탐사팀을 기다리고 있을까? 바울로가 유럽의 첫 기착지로 선택한 필리삐. 신약성서 사도행전은 이 도시를 일컬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도시였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 일행은 주민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바울로의 일행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옥문이 열린 것이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옥문이 열렸고 다른 죄수들은 모두 도망을 쳤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을 쳤다고 생각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바울로의 권유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한다. 이곳 필리삐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울로에 의해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리디아라는 여인이었다. 예수 사후 200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한 그리스도교. 그 씨앗은 이렇듯 작고 소박한 시냇가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이곳에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 신자 리디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바울로의 전도 여행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바울로의 여정을 따라 당시 유럽 세계 중심지였던 아테네로 향했다. 지금은 잘 닦인 도로를 이용하지만 바울로는 이 먼 길을 걸어서 지났을 것이다. 바울로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파르테논 신전이었다. 바울로는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전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거대한 대리석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를 위해 기원전 5세기경에 세워졌다.
당시 이 신전에는 높이 14m에 이르는 거대한 황금 여신상이 모셔졌다고 한다. 지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당시 아테네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짐작하게 해준다. 파르테논 신전 바로 곁에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 있다. 이곳은 파르테논 신전과 주변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다양한 신들의 모습을 새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갖고선 설교할 때 이 언덕에 올라가갖고 아레오파고에서요.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아레오파고에 도착한 바울로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등 그리스의 쟁쟁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들을 제사와 형사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계단 당시 계단인가요? 예. 이거 전부 다 뭐 근데 붕괴가 다 돼가지고요. 전체가 대리석 덩어리인 이 언덕에 올라 아테네를 내려다보면서 그는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겼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지속적인 토론을 벌인다. 우리는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고린토를 향했다. 당시 고린토는 에페소와 더불어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 경제의 중심지였던 고린토에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았고 문화적으로는 천박했으며 윤리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외칠 정도였다. 고린토를 유명하게 한 것 중에 고린토 운하가 있다. 이 운하는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를 이어주는 해상교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린토는 바울로 기념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고린토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토전서 13장은 당시 교회의 상황을 걱정하고 염려한 바울로의 가르침이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소중함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에서 바울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고 싶었다. 그의 위치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아테네 대학 내에 있다. 아테네 대학 행정본부에는 그리스의 역사를 이끌어온 현자들의 벽화가 있다. 그리스의 철학을 정립한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된 플라톤, 그리고 바울로. 그는 그리스인들의 가슴에 예수의 사상을 가르친 사도로 그 모든 현자들의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 탐사팀의 여정, 바울로가 최후를 맞이한 로마로 향한다. 옛 로마 제국의 수도, 그곳의 관문인 로마 성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바울로는 유대인들에 의해 재판에 회부됐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바울로는 이곳 로마로 압송됐다. 바울로는 로마 병사들에 이끌려 이 문을 통과해 로마로 들어갔다고 한다. 로마로 압송된 바울로는 잠시 감옥에 갇힌다. 우리는 바로 그 장소로 찾아갔다. 그가 태어났던 다로소에서부터 개종한 이후 처음으로 찾았던 안티오키아, 그리고 활발한 전도 여행을 했던 많은 도시들. 우리는 이제 죄인의 몸으로 갇히는 신세가 된 바울로의 감옥자리에 와 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의 행적에 함께 해온 것이다. 죄인의 몸으로 끌려온 그였지만 바울로는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의 스승 예수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황제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박해 현장으로 향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들녘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처절했던 삶과 죽음이 함께하고 있었다. 카타콤, 원래 안식처란 뜻이라고 한다.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서자마자 습한 공기가 카메라를 감싸왔다. 보여? 지하 묘지를 한참이나 지났을 때 우리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암호처럼 사용했던 문장들을 볼 수 있었다. 물고기는 익투스, 즉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리스 말로요. 그다음에 이건 익스피 그리스도의 그 약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다시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을 항해하는 걸로 여겼어요. 통로는 계속 이어졌다. 카타콤은 원래 로마 시대 일반적인 묘지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어린이의 무덤도 있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나이 어린 순교자의 죽음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로도 비쳐. 우리는 천장에서 나무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이 지하 무덤의 천장까지 나무의 뿌리가 내리고 있다. 지하 무덤의 규모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곳엔 거의 완전한 형태의 교회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 안내인이 감춰두었던 비밀을 공개하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곳엔 순교자들의 유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키려고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순교자들의 유해는 그 모든 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마침내 바울로가 순교한 곳으로 발길을 옮긴다. 그는 이 길을 따라 형장으로 끌려갔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인물. 스승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충실히 따랐던 사도. 교회에는 그가 참수형을 받았던 돌기둥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날의 일을 전해주려는 듯 아직도 도끼 자국을 선명하게 간직한 채 잘려진 그의 목은 바닥에 3번 튀었으며 그 자리에서는 샘이 솟았다고 한다. 바울로 사후 사람들은 그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와 함께 예수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 손엔 성서, 한 손엔 검을 든 바울로. 바울로와 함께 기독교의 터전을 닦은 베드로. 베드로 대성당은 그의 순교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이다. 마침내 기독교는 공인되기에 이르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순교의 열매가 열린 것이다. 이 성당의 중심에는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는 제단이 있다. 그 아래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을 뿐이다. 예수는 보잘것없는 사나이 베드로를 제자로 뽑았다. 그는 스승의 최후를 모른 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는 기꺼이 목숨마저 바치는 순교자가 됐다. 세계인의 종교로 성장한 그리스도교 역사에는 이렇듯 순교자의 피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감히 스승 예수와 같을 수 없었기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청했던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뚝 선 큰 인물 바울로. 그는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다가 끝내 목이 잘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예수가 전해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